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왕을 부러워했습니다. 왕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고 계시니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하루 동안 내 자리에 앉아볼래? 다모클레스는 신이 났죠. 왕의 옷을 입고 화려한 연회에 참석합니다. 최고의 음식과 음악, 시중드는 하인들, 신하들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천정을 이렇게 올려다보니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자신의 머리 바로 위에 말총, 말꼬리 한 가닥 있죠. 말총 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칼은 언제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 순간 다모클레스는 맛있는 음식도 화려한 음악도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하인들과 신하들도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리 위에 있는 칼만 보이는 거예요. 다음 날 그는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여,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자의 삶이다. 위태로운 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책임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다모클레스의 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왕위는 그대로이고 음식과 의복, 권력도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어떤 번뇌였을까요?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 또 대내 대외적인 적들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번뇌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역시 스트레스와 압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에서 살아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사울은 불안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모클레스처럼 청원했어야 됐죠. 왕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소몰고 밭 갈던 농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욱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자유하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 집착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자, 자기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지만 겉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죠. 겉은 멀쩡하지만 그의 영혼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찰라의인데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더 발전하게 하셨다.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시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는 여전히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영그러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세 가지 힘. 우리는 먼저 두 가지 힘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악령의 힘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악령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번뇌에서 일어나게 하고 가라앉음에서 떠오르게 하고 절망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이 역사하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의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래서 암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번뇌하는 사람들, 영혼이 가라앉는 사람들,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거의 농담 반 진담처럼 사람들이 멘붕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멘탈 붕괴. 정말 멘탈 붕괴가 오고 있죠. 축구뿐만이 아니라 멘탈 붕괴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특별히 요즘에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강화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 한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망, 망상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그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층간소음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조현병 환자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번뇌하게 하는 힘, 가라앉게 하는 힘, 절망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예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절망하게 하는 힘, 가라앉게 만드는 힘, 번뇌하게 하는 힘에 눌려버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그 이새에게 너의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제사 드리자고 했죠. 그리고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사무엘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때 다윗은 제사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았죠. 너는 양쳐라. 우리는 예배 갈 테니 너는 양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처되지 않았겠어요? 자기만 빼고 아버지와 형들이 다 예배에 갔습니다. 자기만 일 시켜놓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 가정을 소개하는데 자기만 빼고 다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게 그런 기억과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딱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기억과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번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도 멘붕 올 수 있잖아요. 악령의 힘에 눌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번뇌하고 가라앉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영접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침잠하지 않고 떠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단단한 내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단단한 내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단단한 내면만 주신 게 아니라 5가지 능력도 주셨어요. 자,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시작. 자, 첫 번째 5가지 능력 중에서 첫 번째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수금을 탈 줄 아는 능력. 수금은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는 지금도 연주하기 어렵다 그러죠. 자, 16절을 보면 수금을 잘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잘 탔냐 하면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정도로 잘 연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죠. brave heart. 세 번째 뭘 주셨습니까? 무용을 주셨습니다. 무용은 댄싱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알지만 워리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Man of war. 전투력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전투력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변.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고, 5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준수한 자. 준수함을 주셨습니다. 매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배 함께 참석한 청소년들, 청년들, 단단한 내면과 이 5가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5가지 능력의 플러스 원, 엔드 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은 단단한 내면과 5가지 능력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keep going 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힘을 발견합니다. 악령의 힘, 성령의 힘, 그리고 세 번째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입니다. 동행의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가장 중요한 힘이고 결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든지 사울이 그때부터 예언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keep going이 안 되는 거예요. keep going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고
막 예언도 하는 은사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keep going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의 힘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핵심 능력은 바로 성령의 힘이요 동행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악기 연주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은 그 능력으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술적 재능, 다른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능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keep going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재능들은 별로 없습니다. 재능이 은사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주나 노래 혹은 예술적 재능이 있어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의 노래나 연주나 예술은 사람을 상쾌하게 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합니다. 그런 것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연주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들으면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예술이라고 하는데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이러다가 나한테 악령 씌우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영화 잘 찍는 감독 중에서도 꼭 그런 것만 다루는 감독들이 있죠. 재능은 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드리면 심령이 편안합니다. 상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의 연주는 아무리 잘해도요, 목사가 막 조바심이 생겨요. 조바심이 생겨요. 답답합니다. 번뇌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그가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어도 그의 연주를 들으면,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막 답답해요. 불쾌해져요. 그래서 막 악령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사한테 막 악령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날따라 설교도 잘 안 되고 말도 다 꼬이고 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내위원을 맡으시든지 기도위원을 맡으시든지 헌금위원을 맡으시든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토요일날 목사가 카톡 보내고 나서부터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확인차 보내는 것이죠. 미리 오늘 주보에도 다 반년치 예고를 다 드렸잖아요. 왜 드렸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쓰임 받으십시오. 예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상쾌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팀에 윤서 주원이가 찬양을 했는데 이 두 딸은 앞으로 음악적인 재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연주자, 그런 배우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연주와 노래와 연기를 보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상쾌해지고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령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기도 그렇죠. 용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keep going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주신 무용, 전투력도 계속 유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묵상할 부분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그 장면인데, 여러분 다윗은 용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전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골리앗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었고 전투력이 있었고 킵고잉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능력, 동행의 힘, 그것이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구변도 주십니다.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을 넘어서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도요 공동체의 덕을 못 세우는 분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힘,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수함도 주십니다. 핸섬 가이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파인 루킹 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파인 루킹 맨.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매력 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담이고요. 남자들도 매력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죠. 그러나 매력 있는 사람은 킵고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것, 이 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결정적인 힘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딸이 5살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설교가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면 많이 예민해집니다. 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지겠죠. 뭐 가지러 왔겠지.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신경 쓰이잖아요. 뭐 필요해? 아빠가 뭐 해줄까? 아니, 없어. 그러고는 책상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빠들은 뭔가 또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해결해 줘야 된다. 얼른 해결해 주고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 그때 딸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 설교 준비해.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있겠대요. 그냥 아빠 설교 주면 아빠 쳐다보면서 있겠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딸이 주는, 자녀가 줄 수 있는,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딸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빠와 같이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중에 이래 보니까 잠들었더라고요. 그때 딸 때문에 배웠습니다. 나도 주님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왔니? 뭐 필요해?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요. 저 그냥 예수님 좋아서 왔어요. 그냥 예수님 할 일 하세요. 저 예수님 그냥 보고 있을게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오늘 여러분 혹시 잔다면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할 일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다가 잠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늘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기 바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냥 교회에 왔다가 누가 붙잡을까 봐 막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지 마시고, 평소엔 그러더라도 한 번쯤은 오늘은 그냥 주님 앞에 좀 머물러 있고 싶다. 오늘은 좀 그냥 주님 앞에서 뭐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특별히 말할 것 없이,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도 그냥 좀 머물러 있고 싶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힘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로 시작했겠죠.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교육전도사는 교회에 잘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된다. 뭐 그런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인. 그때 저는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일주일에 최소 4일은 교회를 갔어요. 많이 가면 5일.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면 매일 교회 갔습니다. 학교가 광나루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5호선 타고 가서 다시 2호선 갈아타고 4호선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교회를 일주일에 4번,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뭐 제가 순서를 안 맡았습니다. 교육전도사한테 무슨 순서를 맡겨요. 그리고 때로는 토요일, 또 주일 사역, 어떨 때는 목요일도 가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 가끔가다 청년들도 오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반가워서 같이 차 마시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때가 마침 200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4강 올라갔을 때. 그래서 같이 대학로 가서 응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가 가라앉는 분위기였어요. 5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5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니까 청년들도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일까요? 퇴근 시간만 바라고 있는 교역자는 제일 나쁜 교역자겠죠. 여러분, 동행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탔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려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로망스 이런 거 연주해줬다는 게 아니라, 띠리리리리 이런 연주를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자 사울의 내면이 상쾌하여 치료가 되었습니다.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힘을 가진 분들과 예배 드리십시오. 악령이 임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힘을 가진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쾌하여지고 치유되고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악령에 눌린 사람, 가라앉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다시 상쾌해지기를, 치유가 일어나기를, 다시 일어나고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냥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없었어요. 다윗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잠시는 치유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또 악령이 임하고 또 악령이 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연주할 때 그냥 창을 던져버려요. 창이 벽에 박혀버립니다. 킵고잉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경호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신뢰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악령에 계속 시달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킵고잉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행의 힘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거 복인데, 문제는 내게 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악령이 더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친구가 성령의 힘, 동행의 힘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더 중요하지만 내가 동행의 힘을 가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목사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꼭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 목사의 설교에 난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결단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은혜 받나 봐라. 절대 설득되지 않으리라. 막 그런 결심을 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팔짱 딱 끼고 조금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바로 핸드폰 봐버리고, 조금만 또 은혜가 될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버리고, 뭐 화장실 가는지 전화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가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좀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아니, 목사를 향해 마음을 열라는 것은 목사 이쁘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 이쁘게 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무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신뢰함으로 마음을 열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동행의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셨다면, 교회에 오셨다면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계속 오라고 붙잡지 않을게요. 뭐 봉사하라고 제가 매달리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뭐 여러분한테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제발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안 매달릴 테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래야 동행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힘을 배웠죠. 첫째, 무슨 힘입니까? 악령의 힘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라앉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Keep going의 힘,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시고 동행의 힘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동행의 힘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